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군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군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군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30터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전도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오늘 65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짧은 말씀이라서 한 번 더 선포해 보고 싶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오늘 65의 말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저는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힘들고 또 어렵고 정말 지친 가운데 여러분 삶을 사신 분도 또 있으리라 생각해서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정말 여러분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또 공급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빌립,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빌립 아닙니다. 예, 그 빌립이 아니고요. 이전에 방송에 제가 60회 때 그리고 61회 때도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일곱 집사를 이제 언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서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었다고 제가 60회 때 말씀을 드렸나요? 기억나시는 분은 아마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돼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제가 말씀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때도 제가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그 공동체 그 교인이 된다는 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사주 우리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처럼 사주 등록 교회 출석해서 또 뭐 새가족반 모임하고 여러분 이제 당신은 우리 교인이 됐습니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당시는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전도를 해도 한 가족으로 또 한 교인으로 만들기에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3년, 4년 뭐 이렇게 지나야지 그 사람이 검증이 충분히 된 다음에 교인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적 상태, 일곱 집사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지금 일곱 집사를 소개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쳤는지 6장 8절이 설명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적 상태 지금 8장 26절에서도 우리가 지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일곱 집사였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무리들 가운데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에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에게 나타나서 어디로요? 지금 지시합니다. 명령합니다. 어디로? 남쪽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쪽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야입니다.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조금 이제 이름도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이 빌립 집사를 지금 주의 사자가 내려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광야였던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는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장소가 광야라 할지라도 빌립 집사는 순종하여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성전을 향해 다녀온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난 내시와 대화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또 물로 세례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지금 빌립은 또 다시 그 팔레타인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신 것처럼 빌립 집사님의 그 행보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모습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의 행보를 우리 조금 더 자치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의 주목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잘하는 거 있죠. 우리와 지금 우리의 삶과 또 이 말씀에 등장한 인물과를 비교해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빌립 집사가 사역을 잘하고 있었고 인지도가 높았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령하고 그를 남쪽으로 가라. 근데 그 남쪽이 어디? 광야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 빌립 집사는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눔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오늘 이 방송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는 회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주님, 또 내 욕심, 내 생각, 주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이러면서 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그 말씀에 광야라도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해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 제가 자꾸 앞에 언급했던 걸 또 다시 꺼져버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집사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집사님입니다.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화려한 그게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예수님을 사랑한 그 무리들 가운데 일곱 집사 교회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뽑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능력들 나타났다고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요, 에디오피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그것도 이 재정을 감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내시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 나라를, 자기가 섬기는 나라를 떠나서 먼 길을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이사야서로 구입해서 다시 수레로 다시 가는 길에, 광야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 집사님을 만납니다.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정말 그의 주의 영이 계신 그 예루살렘, 그 아버지가 계신 예루살렘, 그 당시 표현들을 하면요, 그 아버지 땅 예루살렘으로 사모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재무장관이라고. 이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혼자 다녔을까요? 한번 요즘 아시잖아요. EU 대통령 리더들 모일 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수행원들이 붙습니다. 이 당시도 성경에 수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레인지 아시죠? 그냥 여러분 소가 끄는 그 초라한 수레가 아니고요, 정말 고위급 인사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수레예요. 그 수레를 타고 가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그에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오늘 놀라운 변화를 또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말씀 돌아가서 보면요, 오늘 60회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신학교도 안 나오고요, 저는요 교회 평범한 집사고요, 저는요 이러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환경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64회도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성령님께 물어보자. 기억나시죠? 일의 중심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 보좌의 자리 내어드리자라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에서도 여러분 빌립 집사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의 사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들으면 성령의 음성에 그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음성에 빌립 집사가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 유명한 사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니까, 역사하니까, 순종하니까 그 성령의 일하심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성경의 지식이 그다지 없는 사람이 읽으면 이해 갈까요? 한 나라의 중요한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정말 이 이사야서를 또 다시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이해가 아마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해 본데 지난주 제가 목마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분도 그런 목마름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을까? 뭔가 정말 예루살렘을 그리워해서 이 뭔가 시간을 내어서 예루살렘 갔는데 성전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좀 그래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샀는데 읽으면서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8장 29절 보니까 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이 정말 여러분 고위급이 지나가는데 혼자 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행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쪽으로 가라, 강야로 가라. 그래서 순전히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렬을 만나고 성령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런데 여기 또 말씀을 받는 빌립 집사의 반응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30절에 그의 행동이 나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이들의 대화가 너무나도 저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나름의 매너가 있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내가 좀 그래도 조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깨 힘주고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기를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답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과정이 빨리빨리 전개될 수 있을까요? 처음 만난 빌립, 그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수레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거기에 올라가서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나눈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오늘 우리 나눈 타이틀 말씀 아닙니까?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용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맛을 발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디오피아 내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그 내용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내용 놀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언제째 말씀입니까?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연히 이런 우연이 있나요? 여러분 빌립이 내려간 것도 그리고 내려가서 그 쓸에 만나는 장면 모두가 보면 성령의 완벽한 은혜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 중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 정말 갈급해하는 그 영혼에게 지금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도 그런 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일일이 하게 되면 너무 많이 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불순종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 생각으로 있는 이 잔머리로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바보예요 바보.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왜 이런 걸 알게 될까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고 계신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보좌 가운데 여러분 앉아 계신다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 집사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 결코 우연이 아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예언장 700년 전에 기록된 그 예언장 함께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근데 17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18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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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오늘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시대가 겪는 고통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잃어버렸다고 제가 지난 시간 64에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건방진 저의 생각이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인도하심 받을 때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을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더 이상 무슨 설명 필요할까요? 여러분 만약 한국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취소. 그러나 여러분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났으면 벌써 난리 났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너 빌립 집사잖아. 집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세례를 왜 줘? 왜 복음 전해? 복음 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36절 길 가다가 물을 만나고 그리고 나 변화되었음 세례 받고 싶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많은 교회에서 언급을 좀 많이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스테반 집사님 여러분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이런 일을 또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 말이 여러분 먼저 우선되기보다도 아멘이 우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주님, 나의 모든 편견, 나의 생각 다 스톱하고 성령이 말씀하심에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를 광야로 가라라는 것, 상식에 맞지 않는 것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해가 안 가도 우리는 이제는 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 지사가 발걸음을 옮기는 거 보십시오. 순종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40절 보니까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는 여전히 성령님에 이끌려 못하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 지역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 땅이고 황무지 같은 땅이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날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무그력해 있습니까? 왜 사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었던 빌립의 오늘 고백을 보면 상식, 합리 전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너무 영리합니다. 너무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오늘 우리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어떤 길이십니까? 좁은 길이십니까? 아멘.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보다 그 경험에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도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오늘 30터치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웃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감당하자고요. 여러분, 너무 이제 덥잖아요. 그럼 우리 이웃에게 좀 어떻게 하면 또 친절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도 있겠죠. 또 우리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좀 사용하자고요. 시간을 사용하든 물질을 사용하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나타내는데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9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나를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병상에 있는 분들, 그리고 홀로 외롭다고 말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얽매 있는 자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그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이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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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주장도 너무 많이 합니다. 자기 손으로 뭔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손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보내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하심에 반응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갈급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패하고 낭망하여서 골방에서 눈물로 하나님 살아온 시간들을 후회하며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학대하는 분들, 이 밤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사랑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 암으로 고통받고 혈관의 병으로 고통받고 각종 류마티스염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하나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없어서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치과 치료를 못 받아서 하나님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자리가
놀라운 은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30터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후원하신 분들 그 창고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낳는데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영광 오직 주께 돌려드리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높여드리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30터치 우리 워십 스트리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 운동에 유니폼 또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정이 공급되고 또 여러분 재정 공급된 거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어려운 분들 또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면 또 그렇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